예수님이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대답은 나요. 네 죄의 문제 해결도 대답은 옆에, 이게 지금 멀거니 쳐다보신가 제가 흥이 안 나서 못 살겠어요. 옆에 계시면. 네. 우리 모두의 죄 문제 해결은 네, 하세요. 예수입니다. 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방법은 예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지금 네가 내 앞에 엎드려서 지금 그게 예배야. 내한테 엎드리면 예배야. 자, 이제 초막절로 왔습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왔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아까 읽었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무슨 명절이냐면 앞에 나와서 이게 초막절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7장 시작에 이게 초막절 명절이라고 딱 나는데,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좀 보십시오. 초막절 명절은 며칠 동안? 7일입니다. 그 7일이 언제냐면 그들의 달력에서 마지막 7일이에요. 그 말은 초막절 명절이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되는 새해 8일째 집에 안 가고 더 큰 잔치를 벌이고 그것을 큰 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이해 안 되고 아멘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 배경을 모르면 예수님이 왜 이런 엉뚱한 말씀을 하셨는지 전혀 감을 잡을 길이 없어요. 그냥 까만 건 글씨고 하얀 종이다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두 번까지는 설명하겠습니다. 멍하니 앉아 계시니까 할 수 없이 설명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유대인에게는 그들의 달력상 한 해가 끝나는 마지막 7일이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이 끝나면 다른 절기는 끝나면 다음날 다 집으로 가는데 낙이 타고 초막절만큼은 끝나고 난 다음날이 가장 큰 잔치를 벌여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도 째려보시는 분은 아멘을 안 하시고 난 몰라. 나도 몰라. 자, 보세요. 초막절은요. 각자 가정 단위로 초막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기를 자기가 지은 초막 안에서 식구들과 지나가는 사람들 초청해서 그 초막에서 같이 지내면서 맛있는 음식 해먹고 대접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각자 자기가 지은 그 텐트 안에서 밥 해먹고 거기서 즐겁게 하는 거야. 성전에서는 별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8일째 되는 날은 전부 성전으로 모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이제 새해 첫날인 거예요. 그들의 달력으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신년, 설날이란 말이야. 성전에 다 모였어. 학자들이에요. 최소한 25만에서 많이 보면 100만 명까지 이때마다 모여든다 이래요. 예루살렘에. 한 50만 명 정도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루살렘 곳곳에 막 심지어 남의 집 베란다 지붕 위에까지 막 유대인들 지붕이 플랫합니다. 그래서 그 초막을 막 쳐갖고 50만 명이 거기서 그냥 우글우글 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 성전으로 다 몰려와. 그러고 나서 실로암 목가에서 성전까지 줄을 짝 쓰는데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150m, 200m밖에 안 됩니다. 성전과 실로암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실로암 목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보통 사람은 그물을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물은 뭐 하는 데 쓰냐면 대제사장이 다 제사 지낼 준비를 다 하고서는 왔는데 성전으로 바로 안 들어가고 집에서 다 깨끗하게 옷도 다 깨끗하고 몸도 다 이발하고 목에서 정결하게 했는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또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말을 타고든 당나귀를 타고든 더러워졌어. 먼지가. 그래서 이 상태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으신다 이래서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이 실로암 못으로 들어갑니다. 옷도 빨고 몸도 다 씻어야 돼.
여기까지 아멘. 그리고 거기서 한 150m밖에 안 되는 성전까지 길이 이렇게 돌로 딱 깔은 길이 있습니다. 제가 걸어봤습니다. 엄권사님도 걸어봤는데 막 모르는 척하고 기억이 안 난다 그러고. 예, 기억나세요? 오케이. 예, 요만한 길이 이렇게 돌로 쫙, 진흙이 아니고 돌로 쫙 대리석 같은 걸 깔아놨어요. 실로암 못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깨끗한 옷으로 입고 몸을 닦고는 성전으로 들어가서 제사가 시작돼요. 우리로 치면 예배가 시작돼요. 제사를 지내다 보면 짐승을 죽이고 그러니까 막 거기다 썼던 칼이나 도마나 또 끓였던 그릇이나 막 그런 게 나오니까 그거를 아무 다른 데가 아니라 실로암에서 와서 씻게 돼 있습니다. 뭐 피도 묻었고 막 이런 거 묻었는데 실로암 못에서 그걸 씻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면 실로암에 있는 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만 사용되도록 돼요. 근데 물이 좀 넘쳐서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으면 왕의 베지터블 가든에다가 상추에다가 물 주는데도 써도 된다. 왕만은 허락한다. 평민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평민들이, 보통 사람들이 거기서 밖에서 물을 깃는 걸 할건데 그 물을 어디로 가져가면 이렇게 몇천 명이 쫙 서갖고요. 불 나면 그렇게 하잖아요. 불 나면 막 소방차가 안 왔는데 불이 나면 뭐 동네 사람들이 꺼야 되면 양동이를 막 옆으로 보내서 막 붙잖아요. 딱 그 모양으로 줄을 서갖고 이쪽에서는 양동이가 막 가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양동이가. 저쪽에서는 빈 양동이가 막 돌아와. 이렇게 돌아오는데 몇천 명이 서서 그걸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간 양동이의 종착점이 어디냐면 성전이야. 하루 종일 그 물을 퍼와갖고 뭘 하냐면, 여러분, 실로암 물이요. 딱 한 우리 탐키오 염성희 권사님 집에 수영장 정도, 딱 그 정도 사이즈예요. 깊이도 비슷하고 크기도 거의 딱 그 정도 사이즈. 요거 성전 반쯤 됩니다. 깊이가 한 이 정도 되더라고. 거기 있는 물을 다 퍼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안팎을 다 대청소를 합니다. 세 번째 아멘. 여기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된 거예요. 이 성전이 물론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지금은 헤롯의 성전이지만 70년만 성전이 없었지 솔로몬이 900 몇십 년 전, 거의 1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지금 예수님 당시부터 900 몇십 년에서 70년 빼니까 그래도 800 몇십 년 동안 초막절 다음 날마다 이것을 한 거예요. 한 해 한 번 대청소를 하는 거야. 성전 대청소. 실로암의 물로 겉에서부터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몇 배나, 한 10배 더 큰 건물입니다. 그걸 바켓으로, 일본 말이죠. 버켓으로 한 사람 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하루 종일 다 청소할 때까지 물을 날리던 사람들은 지네 옷도 다 젖었어. 근데 딱 그때, 딱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소리를 높여. 처음에는 초막절에 예수님 왔나? 그랬더니 아무도 안 온 것 같아. 조용히 계셨다 그랬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초막절 그 하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안 온 줄 알고 찾아다녔다 해서 예수가 안 왔네? 예수가 안 왔네? 그랬어. 얼마나 조용히 숨어서 계시는지. 그런데 갑자기 뭐가 쉬운 것처럼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아, 니네가 800년 동안 그 성전을 씻고 또 씻었는데 이제 깨끗해? 너희들의 갈증이 풀어졌어? 이제 목 안 말라? 이렇게 800년 동안 실로암 물을 다 퍼내도록 안팎을 청소하고 또 청소했는데 니네들도 중간에 물을 다 뒤집었었는데 양동이를 이 물을 옮겨서 몇 시간을 그 짓을 했더니 온몸에 안 젖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의 온몸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주님 그래요. 네 속도 후련하니? 성전은 깨끗하네. 빛과 번쩍하네. 네 속도 후련해? 네 인생도 답답함이 물러갔어? 갈증이 없어졌어? 여러분,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실로암 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도 그 물을 건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해가 지기 시작하면 청소를, 상자를 깨끗하게 하는데 막 안팎을 막 뽀덕뽀덕 소리가 나도록 닦아놨으니까 밤에 이제 해가 딱 지기 시작할 때, 껌껌해질 때 전부 그 50만 명이든 100만 명의 사람들이 촛불이나 등불을 갖고 와서 성전에 어디 꽂을 데가 없도록 100만 개 뭐 이렇게 촛불과 등불이 쫙 덮습니다. 타일랜드 가면 또 무슨 뭐 불교 뭐 초파 이럴 때 되면 막 한 5만 개 등불 막 불 붙이면 이렇게 날라가 하는데 요즘 한국에서 따라해 초파일 날 말이야. 여기저기서 뭐 고려 관등에 한다고. 야, 보면요 멋은 되게 있어요. 등불이 한 5만 개가 쫙 하늘로 나서 깜깜한 밤에 사방으로 막 흩어져 날아가는데 무슨 별천지 같고. 그 다음날 예수님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등불을 많이 켰더니 네 마음의 어둠은 물러갔어? 컴컴함이 이제 없어? 네 마음이 환해? 그때 예수님이 하시면 내가 세상에 온 참빛이라. 니네가 성전에 아무리 불을 밝히고 안팎으로 뽀득뽀득 소리가 나도 물로 닦았어도 그렇게 했던 너의 마음은 여전히 갈증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렇게 많은 것을 내가 가졌는데 왜 내 마음은 아직도 답답하고 뭔가 내 인생에 뭐가 빈 것 같고 뭔가 내 인생 헛살은 것 같다고 느껴질까? 그 갈증을 채울 것은 나밖에 없는디. 자, 이제 성경을 몇 군데 찾습니다. 이제 결론을 정합니다. 오늘 총 결론을 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12장 2절과 3절에 뭐 찾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뭐 제가 좀 빨리빨리 찾고 여러분이 못 찾아도 그냥 갈 거니까 12장 2절과 3절 이렇게 됐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의 힘이라. 그러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 이 구원의 우물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즉 나를 마시면, 내 보혈을 마시면, 아멘. 내가 생명의 물이니 나를 마시면 너의 목만 축여지고 만족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배에서 온 세상 사람들을 축여줄 수 있는 생수의 강이 터진다. 흘러내보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성령으로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물과 성령은, 물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생명을 가리키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걸 가리키지만 그 물이 흘러가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랬죠.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즉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거기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아멘. 승리하신 영광을 얻지 못하신 분으로 아직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시는 대속 사역을 아직 이루지 못하신 거로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더라. 좀 미리 땡겨서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온 인류가 예수를 통하여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길을 다 열어놓으셔서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내 목만 축이라는 거예요. 내 배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내 배에서 생수가, 내 배에서 나오는 물 도로 마시고 싶으신 분. 내 배에서 나온 물은 내가 마실 물이 아니고 나는 벌써 마셨어. 나는 벌써 이제 갈증이 없어졌어. 나는 만족해. 나는 기뻐. 나는 감사해. 나는 행복해. 구원의 우물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어떤 설교자들이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지만요, 굉장히 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런 잘못된 오해가 깊숙이, 잘 들으세요.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나는 이제 천국 백성 됐으니 나에겐 절대로 고난도 어려움도 가난도 병도 안 찾아온다. 마이크 목사님이 월요일날 스트로크가 와서 가셨는데 이머전시룸에 실려간 다음에도 의사한테 자꾸 대답을 잘 안 해. 뭐 물으면 자꾸 딴소리라 그래서 내가 듣다 참다 못해갖고, 마이크 목사님 behave! 당신은 여기 목사로 온 게 아니라 환자로 온 거예요. 그럼 환자는 의사가 당신을 지금 도와주고
고쳐주려고 묻는데 그럼 똑바로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꾸 그래서 그 다음에 옆구리를 쥐어박아 버렸어. 지금 뭐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장난을 치냔 말이야.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 뜻이죠. 제가 한 대 쥐어박았어요. 그냥. 겸손하시라고. 그 대단한 성령의 사람도, 그 은사가 있고 막 그런 목사님도 병이 오더라 안 오더라. 병이 오니까 세상 모든 환자랑 똑같아. 중풍 환자 딱 나타난 증상들.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 다음 날부터. 그래서 제가 그 사모한테 중풍 환자는 요런 행동이 나타나고 요런 반응이 나타나고 요렇게 되니까 미리 알아서 다 에듀케이션 해서 알았어요? 예. 제가 중풍 환자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저 자신도 저희 아버님도 다 경험자니까.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고난이 안 찾아온다? 성경과 전부 다 반대되는 소리죠. 근데 누군가 그러고 떠들고 다니고 그게 너무 귀에 솔깃하니까 다 믿었어. 그런 거짓말을 다 믿었다고.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찾아서 저한테 보여주세요. 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누군가 그런 헛소리를 했다면 전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병 걸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문제를 겪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고통과 환난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없는 게 우리에게 뭐냐면 구원의 우물이 있어. 같이 하세요. 우리에겐 구원의 우물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내가 환경은 영 그러니까 요즘 우리 형편은 영 좋지 않고 내 몸도 아프고 내 가족도 아프고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이 있지만 나는 구원의 우물이 있어. 그 구원을 우물에 가서 날마다 물을 기르면 그게 기쁨의 샘이 되더라. 우리의 기쁨은요,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영생의 구원의 기초를 한 근거한 기쁨일 뿐입니다.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서 웃는 게 아니야. 괴로운 일이 없어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그렇게 헛소리한 인간들이 돌아다녀가고 성도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지옥 끌고 가려고. 깨어나세요. 그런 거짓말에서. 문제 없는 삶, 고통 없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 없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니면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과 환난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래도 우리는 기쁨의 우물물을 어디서? 구원의 샘에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영광을 받아 십자가에서 너에게 구원을 주면 네 속에서 샘이 있다니까. 구원의 샘이 어디 저기 무슨 영험한 산 위에 있고 저 골짜기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다니까. 그 물을 날마다 퍼올리면 그곳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 있고 그 기쁨으로 나에게 찾아온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길 능력이 거기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샘물을 나만 마시지 말고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로 인하여 창세기 12장, 15장, 17장, 18장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했는데 유대인들이 지내는 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온 세상의 돈을 전부 다 깔고 앉아갖고 80% 가까운 세상의 돈을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는데 전체 세계 인구의 0.02%밖에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0.02%의 유대인이 전 세계의 웰스의 80%를 깔고 앉아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어도 지내는 복을 받지만 그 복을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흘려보냅시다. 아니 집에서 샘이 나오는데 샘이 제법 많이 나와. 우리 집에 하루 동안 쓰는 생활용수와 마실 물을 합쳐서 20갤론이면 충분한데 200갤론이 나와. 그럼 200갤론을 우리가 20갤론 쓰니까 180갤론은 어디다 다라에다 받아놔요? 양동에다 받아놔. 180갤론이 더 나와. 내일 되면 또 200갤론이 나와. 그럼 그 180갤론을 어떻게 해야 되세요? 그냥 놔두면 또랑으로 가서 시궁창으로 들어갑니다. 동네 사람들아 우리 집에 막 시원한 약수가 나오는데 우리가 아침에 우리 필요한 거 20갤론 받아놨으니까
지금 아침 8시 이후로 저녁 8시까지는 그 다음에 우리도 자야 되니까 마음대로 와서 퍼가세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쌓고 또 쌓아서 그게 썩어서 거기서 구더기 같기도록 그 불을 깔고 앉아서 그 복을 자기네께만 먹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수없는 고난과 학살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샘물을 너희한테 옮겼어야 교회에게 줬어. 성도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줬어. 너희는 어떡할래? 마실 만큼 실컷 마셨으면 그러고도 나오는 샘물 어떡할래? 잠언 5장에 보면요, 네 샘물을 또랑으로 넘쳐가도록 외식하지 말라 그랬어요. 생수의 강으로 흘려보내시길 주인 거죠. 죽어. 그들도 구원을 얻고, 그들도 생명을 얻고, 그들도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이제 이 얘기가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너희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회개 좀 해라. 기경은 쟁기로서 마음밭을 갈아엎어버려라. 그동안 그 굳었던 마음,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욕심스러운 마음을 갈아엎어버리면 내 속에서 나는 샘물과 또 이루어진 강 갖고는 그냥 가까운 사람들 이렇게밖에 못 마시는데 위에서 비가 와야 돼. 온 지면을 적시는 의의 비가 내가 뭐 할 때? 내가 회개할 때. 요엘서는 늦은 비를 얘기합니다. 아멘. 늦은 비가 뭐요? 지금 온 세상에 임할 의의 비. 이사야서 11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으리라, 충만하리라.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을 때까지. 그게 부흥이고 그게 늦은 비입니다. 그날이 오게 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거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그 많은 복을 다 먹고 쓸 만큼 마시고 또 마셔도 더 이상 물도 꽉 차도록 마신 다음에 또 마시라면 그게 고문이지, 물고문이지. 여기까지 차도록 마셨는데 뭐 이 물이 아직 세포 곳곳에 가서 빠져나가 이제 물을 또 주면 마실 수 있어요? 그냥 내가 필요한 만큼 실컷 마시고, 아멘. 축복하신 만큼 그 축복으로 즐거워하고 누리고 그랬는데 그래도 남았으면 파라과의 성경권 보내면 딱 되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그래서 마침내 의의 비가 온 세상 만민에게 내리면 성령의 늦은 비가 터져서 몇 사람이 아니고 몇십 명이 아니고 요 도시 하나가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여호와의 영광으로 온 세상을 다 덮어서 마침내 의의 비가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우리 찬송으로 먼저 일어나셔서 그날